네, 오늘은 예수님은 자비의 집이다. 예수님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장소는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벳은 집,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뭐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벳. 그다음 데스다는 이 헤세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자비, 긍휼, 사랑, 인자, 선하심, 은혜, 호의 이런 단어들로 이 헤세드가 번역이 됐고요. 이 영어 성경에서도 이 헤세드를 mercy, love, grace, kindness, loving kindness, goodness, favor, compassion, steadfast love 뭐 이 좋은 말은 다 이 헤세드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이 헤세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자비롭고 라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컴패션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향해서 그 불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여기서 인자, 이 굿니스가 헤세드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헤세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그 병자들이 거기에 이제 누워 있는 것이죠. 거기 기둥 5개가 있고 지붕이 있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을까요? 자비의 연못이니까 하나님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세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누워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병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그러한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자비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자비이신데, 곧 자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자비는 곧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자비는 먼저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이 명절이 되면요,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때가 이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있는 양문 곁을 지나시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기둥 5개가 있고 지붕이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많은 병자들,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누워서 이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 병자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맹인이고 다리를 절고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는 누워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내려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그렇게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자비는요, 자격이 없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병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막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제 누워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워 있는 병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지금 먼저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병이 벌써 오랜 줄 알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 그러면 되죠?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저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게 수순이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건데, 이 병자는요, 예수님께 무슨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데려다주는, 연못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뭐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4절에 보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모채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어떤 민간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받았을 수도 있죠, 몇몇 사람들이. 근데 어떤 개인의 어떤 간증, 개인의 케이스를 그거를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민간 신앙이라고 하고, 특히 이런 무슨 천사가 물을 움직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이런 것은요, 여기가 베데스다 아닙니까? 이 자비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이 자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신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면 이것은 자비가 아니죠. 먼저 들어가는 자만 고침 받는다. 여기 영어 성경 보면 whoever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이게 병에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이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서 와, 내가 고침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나는 없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아이고,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는 연못에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나는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평소에는 이 병자들이 서로 동병상련의 어떠한 위로를 나누다가 이 자비의 연못에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서로 먼저 들어가고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 무자비의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경쟁 상대가 되고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치료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의 집이죠. 경쟁의 집이고 무자비의 집이 되는 것이죠. 1등만 기억하는 그러한 세상과 같은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집에서 교회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누가 먼저 들어갔는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은가, 어떤 교회가 1등인가,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인간의 자랑거리로 왜곡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 부추기는 것은요,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봉사를 잘하는가, 누가 1등으로 헌신하는가, 누가 1등으로 헌금했는가, 이것들을 자랑하고 이것들을 경쟁시키는 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고 무자비의 집이 되는 것이고 싸움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1등을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1등을 자랑해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입니다. whoever believes예요. whoever first가 아니라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비로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15절 다음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죄에서 치료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자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비는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들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자비는 죄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요. 14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그 누워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38년 만에 그 사람이, 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율법을 아주 정통한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법을 왜 위반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병에 38년 만에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막 추궁을 하고 취조하듯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누가 네 병을 고쳤냐라고 말하니까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다시는 나를 모르는 채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죄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가 내 병을 고치겠다, 혹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나에게 치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고쳐주심으로 자비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38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천국 티켓, 천국 무슨 증서가 아닙니다. 비행기 탈 때 티켓이나 뭐 QR코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이 관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알고 살아라, 나의 자비를 믿고 나의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949년에 그 LA에 깽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별칭 미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 깽단이었었는데, 여기에 이 조직원 중 한 사람이 짐 바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키가 이끄는 조직은요, 이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면 죽거나 혹은 불구가 돼야 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바운스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이 조직을 탈퇴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평소 같으면 이제 뭐 죽이거나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미키가 이 짐 바운스에게 나도 한번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몇 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리 그레함 전도팀에 있는 빌 존슨이라는 그런 평신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이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미키가 이 갱단 생활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존슨이 때를 봐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미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슨 씨, 크리스천 영어 배우도 있고 크리스천 운동선수도 있고 크리스천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갱단은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38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내 원함에 따라서 살게 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게 되면,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질병으로 38년이 아니라 뭐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그 옆집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삽니다. 이 백발 할머니인데요. 이 셰넌 병원에서 이 간호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분을 지난주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별로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저를 보더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 장례식 때문에 샌앤토니오에 다녀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사촌도 죽고 마지막 남은 동생도 죽어서 지금 내 형제 자매들이 다 죽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다.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묻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저한테 우리 집하고 그 집 사이에 그 펜스를 자기가 이제 다 교체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생을 보니까 이 벌어놓은 돈을 다 이제 모아봤자 모아만 노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펜스를 교체하신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제 쓰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내가 땅에 있는 것 하나도 못 갖고 와가지고, 그거 너무 아쉽다라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죄값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션 뷰의 집에 살고 수십만 불짜리 그러한 차를 타면 좋죠. 몸은 편합니다. 몸은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영혼이 평안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안에 그 자비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만 인간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자비의 어떠한 최고의 자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는 자비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 자비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자비, 예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